이 어려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밖에 없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잘 견디고 이기고 버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프리젠트 프레젠트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현재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후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늘 감사하고 이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순간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상황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 훈련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똑똑함과 내 열심과 내 건강이 이것을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여건, 시간, 환경을 주셨기에 오늘 이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감사하시고 또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듣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있고 모든 것이 시야가 넓혀져서 그때그때 분별력이 있고 대처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계속 들려져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 잘 듣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귀한 여러분의 삶의 적용과 실천이 되어서 파워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이 금방 돌아왔어요.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정한 아마 연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연수를 향해서 차츰차츰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 연수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의 하루와 또 이 아깝다는 것에 조급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말론적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 큐티에서는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알고 이제 성만찬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만찬에 임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2달에 한 번씩 사실은 매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홀수달의 첫째 주일에 개척해서 하는데 이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우리 교회의 성찬식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참여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하셨습니까? 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 늘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 주의 성찬식의 귀한 의미는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가운데서 실제 핵심은 교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삶에 드러나게 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지정해 주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잘 알고 성찬식에 대하는 임하는 바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하다. 어제 제가 말했죠. 이게 구약에서의 기념의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자카르라는 것인데 그것은 드러나다. 수면 밑에 가라앉은 것이 수면 위로 선명하게 다 볼 수 있도록 부상해서 드러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제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남네시스가 곧 고백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꼭 부탁한 게 있죠. 너희도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식이 주님이 기념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삶에서 전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이제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주의 떡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편을 가르고 또 불평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성찬식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나? 그 뒤에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고 수군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성만찬도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는 십자가를 왜곡하는 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주신 이유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여는 의미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왜곡하는 죄,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핵심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사건인데, 거기에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왜곡하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자기를 살피는 것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압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 하면서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해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서고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후에야 성만찬에 임해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성찬식에 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있기 전에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늘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한 주 전에 이제 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에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성찬식에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집중하면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성찬식이구나, 앞에 나와서 떡을 떼는 쭉 나와가지고 떡 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다음에 우리 성찬식 할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합시다. 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임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은, 이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죄 안에 거하는 자, 이 죄를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고 그것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런 회개도 없이 또 늘 조그만한 죄는 대충대충 넘어가고 이러한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도 아마 그런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충 소홀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성찬식도 하나의 형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찬식에 임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죄 중에 거하는 삶이 되어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반대는 뭡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삶이죠.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버려 두지 않는 은혜를 받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죠. 이제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이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네, 우리 평생에 예수 믿는다고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겠지.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에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또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더 나쁜 죄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것을 놓고 로마서 2장에 또 설교할 텐데, 여러분, 이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불경건한 죄, 하나님 없다 하면서 알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게 그게 자기 의지로 그냥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죄를 짓는 이런 상황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쁘다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30절은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좀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성만찬 주의 만찬의 이런 형태로 이런 합당하지 못한 형태로 이것을 대하니까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 되고 주님 증거하는 이런 굉장한 의식인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면서 그런 마음 자세나 이런 대하는 태도도 합당하지 못하는 결과물은 결국은 많은 성도들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잠자는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안 되죠. 예,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이런 교회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우리 대표적인 예를 보면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복음 앞에 매일매일 쓰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쓰고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우리 자신을 알았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이렇게 성만찬에 임하는 태도도 바른 태도였을 것이다. 그러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겁니다. 그러면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다. 이게 징계를 받는다는 이 의미가 파이듀오메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훈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징계를 받으면 뭐 완전히 바로 막 심판해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를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건 훈육이거든요. 예, 훈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훈육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보면은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훈육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성숙하기 전에 다 크기 전에 미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대학생들 어른들한테 가르친다고 가르쳐 보세요. 이게 잔소리입니다. 잘 안 가르쳐지죠. 그리고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아요. 초등학생까지 사춘기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수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훈육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아직까지 크게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성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이 훈육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솔루션을 주는데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성만찬 할 때 이제 먼저 와서 부자들이 시간이 많다고 먼저 와서 준비하고 또 성만찬의 주체가 부잣집에서 하게 돼 있거든. 부잣집에서 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느라고 빠듯하게 오면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는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이 서로 기다리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게 서로 기다리라는 것이 이 합성어인데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데코마이라는 동사가 합친 겁니다. 에코데코마이. 서로 기다리라. 이 의미는 환영하고 굉장히 영접하는 태도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체가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죠. 네, 어서 오세요 하는 이런 새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새가족 불신자들 약속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에서 만나자. 12시 예배에 만나자. 그러면 11시 50분쯤 돼서 앞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오면은 너무 반갑잖아요. 어서 오세요. 네, 진짜 오셨군요. 이런 마음. 그것이 에코데코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에코데코마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면 이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지체를 기다릴 때 이 특별히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니까 더욱더 먼저 와 있더라도 이렇게 지체들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려서 오셨구나, 저 사람 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서도 에코데코마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어떤 모임에서도 에코데코마이로 여러분이 이 실천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에코데코마이. 교회는 경쟁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하지도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허락된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기다리라는 의미에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이렇게 돕고 격려하고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이고 그거 집사님 제가 조금 할게요.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조금 할게요. 사랑방에 순장님 힘듭니다. 여러분, 순장님께 순원들이 참 이렇게 하면 순장님이 그냥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순장님, 제가 너무 순장님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뭐 감당할 것이 없을까요? 예, 제가 한 파트를 좀 맡겠습니다. 오 마이 굿니스죠. 할렐루야죠. 예, 그러면 순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장이 다 하고 순원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시키는 거, 아니면 오라면 오고 막 또 가나,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원들은 예수 안 믿고 순장들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누고, 예. 그 다음에 슬픔은 나누면은 줄어들잖아요. 기쁨은 나누면은 배가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이 짐을 나누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파워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대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마 그 사랑방에 임하고 개인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필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개발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먼저 먹지 말고 집에서 먹고 오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다시 말하면 32절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32절로 다시 올라가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훈육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발전하면 결국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밖의 일들 또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것은 관계 질서를 알맞게 배치하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 창조의 원리,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잡아 나가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십자가를 왜곡하는 죄다. 이 얼마나 믿는 자로서 못할 죄입니까? 못할 짓입니까? 그리고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그런즉 형제들아, 그런즉 기동아, 그런즉 김집사, 김권사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환영하고 영접하는 태도로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이거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만찬에서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살피라. 예, 십자가 앞에 서고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고 자기를 살피는 것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기를 압니다. 예,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을 힘쓰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를 살피라. 두 번째는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예,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서로 사랑의 실천이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자기를 살피라, 서로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게 어떻습니까? 예,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 여러분 감이 없으면 불신자 전도 대상자,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전도 대상자와 이제 예배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기다릴 때의 그 마음, 그러면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예. 성찬식 마찬가지,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 사랑방 모임 마찬가지. 예.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정죄받지 않는 것,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성찬식의 의미를 통해서 또 성찬식에 임하는 바른 태도를 말씀함으로써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 또 성찬식에 서로를 섬기고 배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성찬식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의미를 잘 알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다음에 오늘 성찬식에 대하고, 또 성찬식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이제 성찬식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참석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그럼 참석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감사하고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자기를 살피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순원들 서로 돕고 서로 짐을 나누고, 예. 특별히 순원들이 순장님께 이런 말씀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순장님 힘드시죠? 제가 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희들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엄청나게 힘이 나는 거죠. 예, 행복한 목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여러분? 내 모습 속에 이 성찬에 대하는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 그것이 내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남을 혹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또 지금 그런 마음이 혹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고, 또 나는 헌금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헌금 안 하고, 또 나는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배 늦게 오고, 이런 마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죄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 불경건과 불의 죄보다 더 큰 죄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건과 불의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2장에 와서는 이것이 더 큰 죄라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요. 그리고 먼저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은 얼마나 가정 분위기가 이상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늘 용서하고 늘 관대하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저것이 스포일되어서 잘못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느끼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막 관대하고 봐주고 이러면 나중에 그건 스포일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스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사랑방,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할 것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것이 할 것이 많은 짐이 아니라 이 짐을 서로 나누는,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원들이 순장님한테 꼭 전화하고 카톡으로 꼭 이렇게 짐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사랑방 모임에서 제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꼭 한번 순장님들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꼭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